웨이크라고 해서 날 깨우시네요. 주제 찬양도 웨이크라는 건데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같이 청년들과 함께 모임도 나누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보내는 시간들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 주셔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공성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청년들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소망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받은 은혜 잘 곱씹어서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유정 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다 듣는 우리가 가운데 아버지 뼈를 찌르듯이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와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찬양팀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의향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성들을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다뤘었나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부르셔서 입을 바꾸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장에 들어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참 힘든데 이런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역사적인 맥락도 힘들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지는 그 모든 장면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라는 궁금증이 저 안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면 나와 관계도 있고 상관도 있는 사람의 말은 그래 듣기 싫어도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제가 알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도 싫고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바로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지만 어떨 때는 방어기제가 발동되면서 그 상황을 피해버리거나 어떤 핑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면 어떤 그 왕조에 세워진 사람일까요? 북왕조가 망했다고 했으니까 남왕조겠죠? 남왕조를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권에서 나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한 강으로 이어지지 않고 뒤죽박죽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다윗 왕가의 정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인 왕이 우리가 그 왕을 배반하지도 다시 말할게요. 약속의 왕인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다윗의 왕가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남유다 편을 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 그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에 대한 경험이 이들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배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수단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집트,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도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수르도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6년 남유다는 멸망했고 성전도 파괴됐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 안에 이 예레미야 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우리의 왕가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이런 마음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은 비신앙적으로 그들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통이는 다윗의 감옥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결국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 낙관적인 마음과 그들이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낙관하고 보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불의한 일을 내가 행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가 낱낱이 구해집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 않고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고 지도자들은 내게 죄를 저질렀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헛된 우상을 추종한다,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응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묻는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별하여 세운 내 제사장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니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마지막 그 최후에 부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이 꼴이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한 백성의 죄가 탈로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은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안심시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으로 바알을 들 수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상을 세우고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이 복을 누리고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이 정도로 사는 꼴을 보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선생님이죠.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우리가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냉혹할 정도로 이야기할까요? 단순한 일로 우리가 막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뭔가 너무나 잘못했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또한 어떨 때 화를 내죠? 그 학생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로 내 백성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불량식품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먹고 있는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혼낼 것입니다. 왜 혼낼까요?
불량식품은 먹을 때는 좋지만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를 우리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곡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멈춤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물음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좌절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나를 보지 않겠니 하고 있는 그 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사랑의 그 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쓴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현실의 소리, 그 리얼한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멈춤이 있나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왜 나의 삶은 왜 이 모양 꼴일까요? 그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루틴이나 습관이 돼서 그것만 하고 땡기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형편을 물을 때에야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공명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 시간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스타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특히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고난에 대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님 어떻게 서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의문과 어떻게 서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들춰오고 있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너희 생각을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부르시는 게 자에게 하나님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함께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원합니다. 그런 것인데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냥 나아갈 수 있게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수련회잖아요. 어떤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재밌었으면 좋겠고 유익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그 예배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스파크가 있을 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련해야 되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감정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 그 수련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만나는 순간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을 나아가고 주 역사하시고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단순히 화내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런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